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 개업식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줄비한 개업 식당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들이 막 화환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이제 화환에 글귀들이 다 있었어요. 뭐 대박 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잘 되세요. 이제 이런 평범한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딱 띄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죠, 뭐 몇 년이 지난 일인데,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래서 나더라고요. 야, 다른 건 그냥 대박 나세요, 뭐 잘 되세요, 복 되세요, 뭐 그냥 평범한 글인데 이건 잊어먹지가 않아요.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여러분, 돈 세다가 잠들고 싶습니까? 돈 세다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세다 다 못 세고 잠들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죠? 솔직하게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 있으세요? 외신에 보도된 글입니다. 메이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슨 씨는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인생의 기쁨이 뭐냐? 오직 한 가지, 돈 모으는 것이었어요. 돈 모으는 것. 그래서 정말 돈 세다가 잠자는 게 이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기뻤어요. 그는 가게 한 귀퉁이에 큰 금고, 요만한 금고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큰 금고를 설치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돈을 쳐다봤다 그래요. 돈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문을 닫고 자기가 나오기 전에 또 금고에 들어갔어요. 큰 금고, 창고 같은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보고 나오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문이 잠겨버렸어요. 바깥에서 문이 갇혀버렸습니다. 거기에 이 메이슨 씨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무려 이틀을 함께 보냈다 그래요. 돈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눈에 돈밖에 안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없어요. 다행히 금고 안에 이렇게 환기통이 있어가지고 공기는 통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게 좋아하는 이 돈이 그냥 사방에 그냥 다 돈입니다. 다. 그런데 이틀을 돈하고 함께 있어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와 고독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돈이 가득 쌓여있는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출근한 직원에 의해서 드디어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된 날 이렇게 말했다래요. 드디어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 전에는 돈만 쳐다보면 기뻤는데 이틀 동안 거기 갇혀갖고 돈만 쳐다보고 돈에 둘러싸여 살다가 나와서 첫 마디가 드디어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메이슨 씨는 금고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사는 자신의 삶이 돈에 가득한 금고에 갇혀있는 감금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돈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고, 직원들도 바라보지 못했고, 이웃들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이 메이슨 씨는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 그래요. 다짐을 했다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 없었겠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돈의 올무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돈의 올무에 갇혀 살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여러분 주인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을 다 끌고 다녀요. 오늘부터 이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적으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항상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의 선교를 여러 번 후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뭐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돈이 많고 삶이 편해서 보내준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오늘도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선교에 필요한 이 후원금, 이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준 사람들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부유한 교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부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드릴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아까워서 못 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깝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서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이 물질적 후원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헌금에 대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의 올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 감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매일 돈 하다가 돈에 갇혀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의 올무 속에 살다가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이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전도 사역, 교회 섬김 사역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의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째, 헌금을 바울에게 한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행동.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여러 번 헌금을 보냈죠. 그 마케도냐 지역에 선교할 때도 보냈고 데살로니가 가서 또 선교할 때도 두 번이나 보냈다 그럽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 제일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만 보냈어요. 이 헌금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귀한 헌금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괴로움. 여기 내 괴로움이 뭘까요?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거둬 보내준 것이 내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괴로움 뭐라고 써놨어요? 사도 바울 선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수많은 고난이죠, 고난.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쫙 쓰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뭐라면 놀랍게도 너희들이 나의 이 모든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언제 동참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럴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동참을 해요? 자기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하냐? 동참했다는 거예요, 내 고난에.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필요한 돈을 보내준 거죠. 헌금을, 비용을. 그 보내준 것을 동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생업의 도전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남아서 풍족하게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살기에 막 정말 바득바득 모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카드를 돌려서 막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작은 수입 가운데서도 일부를 떼어내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헌금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헌금한 사람. 그 사람들의 헌금은 바로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많은 사역자들의 그 복음 사역에 어떻게 한 거예요?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참여한 거. 동참한 거라는 겁니다. 동참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1년에 우리가 얼마나 한 3천만 원 정도 하나요? 1년에 한 3천만,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많이 선교 헌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년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선교 헌금을 내서 후원을 하고 기도를 또 오늘 금요일 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그 선교지에 가지 않았지만은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또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내서 목회자인 제가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양을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헌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함.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소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 일을 돕는 데 돈을 사용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받는 상은 위대한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작은 소자 하나라도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드려진 헌금을 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에 헌금을 했다면 목회와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인들에게 정치헌금을 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달 정치헌금을 내요. 정치헌금을. 정치하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정치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몇 억씩 1년에 정치헌금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가치 있는 일에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고난에 바울의 고난에 너희도 동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의미는 하늘 계좌에 잔고가 잔고가 늘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에. 물론 이제 이것은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금방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돈을 벌으면 어디다 저축을 해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뭐 저축하기도 전에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월급이? 은행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은행으로 착착착 은행으로 계좌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입이 늘수록 어떻게 해요? 계좌 잔고가 늘어나죠. 잔고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에 보내준 헌금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 헌금을 보낼 때마다 하늘 계좌, 하늘 은행 계좌에 있는 장부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 자신에게 보낸 것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은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라고 굉장히 그 의미를 높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빌립보 교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들어요? 삐딱하게 됐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들어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이 헌금 좀 더 모아서 보내달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몇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헌금 보내는 게 너무 고마웠고 막 칭찬을 하면서 이거는 이 선교사에 너희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더 보내라고 그러네, 쇼를 하네, 이렇게 삐딱하게 항상 설교를 듣고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칭찬한 것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더 헌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헌금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우리말 번역, 이 개역개정 번역 중에 제일 이렇게 번역이 좀 허접한 번역이에요. 여기 번역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흐려놨습니다. 여기에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성경에 보면 로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곤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배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 태초에 예수님도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회계장부라는 뜻이 돼요. 회계장부.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개역개정을 번역하는 사람. 회계장부라는 뜻이에요. 회계장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회계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회계장부에. 그러니까 좀 의역하면 너희 은행계좌, 하늘의 은행계좌죠. 하늘의 은행계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금액에 대한 상징어예요. 예금액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 헌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한 행동이고 이게 복음사역에 동참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헌금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제 바울이 좀 얘기하지만은, 바울은 이미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의 가운데 거할 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줄 안다고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지 돈 갖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왜 이 칭찬을 하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은행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중에서 제일 잘 번역한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그 의미가 살아나게 번역한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 표준세 번역을 번역하는 사람은 이 로고스가 장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부에, 그리고 열매는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무슨 열매가 늘어나요? 장부에, 은행 장부에, 회계 장부에 열매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안에 돈이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에게 유익하도록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이 원문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있는 것이. 자, 그러니까 당시에 상호발당을 비유로 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저축액이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늘어간다. 사도 바울 같은 신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하늘에 은행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은행 계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은행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는 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이와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뜻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 번역했어요. 가로 열고 글을 써놨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았다는 말은 이 보물을 축적하다, 저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물을 축적하다, 저축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래 미래 하나님 나라에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계속 저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축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그게 뭐가 돼요?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미천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미국으로 여러분 맨 처음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가서 살 동안에 그 미천,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돈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몇 억이라도 있어야 돼요. 2, 3억이 가서. 그래야 버티잖아요.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보물로 축적된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회계장부에 잔고가 늘어난다. 그 보물이 축적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땅에서 사는데 그게 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미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있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 부동산 사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행 계좌에 빵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래.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라잖아요. 하늘 창고에다. 이 땅에서 자기 혼자 모으고 쓰는 사람은 이 땅에다 쌓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늘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다만 쌓아.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크게 하고 또 쌓고, 창고 헐고 더 크게 지고 또 쌓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 돈 누구께 되겠느냐?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자식이나 그 다음 세대 그 돈 어디다 써서 어떻게 호랑방탕 써서 어떻게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말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럼 자식에게도 조금 줘야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헌금을 낸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 헌금 좀 더 보내달라고 내가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내 이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 은행 계좌에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칭찬하고도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더 귀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바울의 마음대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여러분 저 수입 좀 내가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삐딱하게 설교 듣는 자들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복음사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늘 은행 계좌에 여러분의 잔고가 늘어나서 하늘에서 부자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 딱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의 심정. 자, 마지막으로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목회자에게 보냈습니다. 목회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목양하는데 쓰세요. 또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썼잖아요. 로마 감옥에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수들의 먹고 사는 것을 정부가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당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헌금을 국가 세금으로 다 매겨주잖아요. 죄수들 아무리 흉악범도 밥 안 주나요?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재워주지 않습니까? 로마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재판을 2년 동안 받게 되는데, 기다리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돈을 안 버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보낸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더 귀한 일에 쓰라고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겁니다.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에게 보낸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겁니다. 기쁘시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들은 교회에다 내고, 뭐 어디 선교회 내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내고, 우리 저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내세요, 후원금을. 그래서 후원금으로 거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24년 목회하는데 보면은 예산은 별로 없고 거의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아이들 교육을 다 해요. 그 여름 수련회 교육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어린이들의 교육 사역에 여러분도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참여한 것이고, 그때 드린 돈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행 잔고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 된다. 이 세 가지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안 아까운데 하나님 위해서 드리려면 왜 이렇게 아까울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더 귀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금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 알잖아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서 보내줬어요. 지금 이걸 알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다 성도들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자기 쓸 것 좀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바치는 것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드렸으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린 것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부족한 부분을 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예? 채워주실 것 같아요? 안 채워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 소리 하고 있냐? 믿음 있는 사람은 채워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설사 채워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드린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타고르,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왕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왕이요. 구걸을 합니다.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 한 푼을 달라 그러니까 왕한테 가난한 사람이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막상 자기 것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적거리다가 작은 옥수수 하나를 꺼내서 왕의 손에다가 이렇게 옥수수 한 개를 딱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주머니에 가득한 옥수수를 꺼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주머니에 많은 옥수수 알 중에서 작은 알 딱 하나가 금덩이로 변해 있었어요. 딱 하나가 금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지는 무진장 후회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다면 왕에게 한 주먹 드릴 걸, 한 주먹 드릴 걸. 그러면 뭐가 됐을까요? 한 주먹이 금덩어리가 됐을 텐데 아까워가지고 자기는 달라 그러면서 자기 거 낼래니까 아까워가지고 조그만 옥수수 하나 갖다가 놨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옥수수 하나만 딱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옥수수 많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그것도 아까워서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만큼만 남아있을 거예요. 옥수수 하나만큼. 이 이야기가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고르가 쓴 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여 복음 사역을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쓰게 하신 것이죠. 쓰게 하신 것이죠. 드리는 것은 성도의 몫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이도록 나도 부족하지만 그걸 아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보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복음사역에 드림으로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소유로 복음사역에 드림으로 나의 하늘은행 계좌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나의 소유를 복음사역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땅에서 살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